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꿈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그런 가슴 벅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르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막 위에 돌들이 우뚝우뚝 솟아서 아주 큰 시내산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거기에다가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더욱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 길만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절대 당신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지 길만 열어주시면 우리가 얌전히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왜 우리 길을 통과해? 너희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래 우리 민족과 같은 족속이기도 하고 에서의 두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었으니까 남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길만 좀 빌려달라는데 그 길을 막고 서는 것일까? 그래서 완전히 기분이 속된 말로 하면 잡쳐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힘든 여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벅찬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돋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쓴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것이 없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힘들어도 힘들다 할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뭐 축복이고 다 소용없다.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제 다 틀렸다.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면서 나와왔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년 이상을 돌고 또 돌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 중에 20년 이상을 이 시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했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장애물로 인해서 크게 마음이 상했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했을 때 상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끈불끈 화병처럼 치솟아 오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지 않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마음이 상했다고 기도하고 끝에서는 안 됩니다.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약속의 땅도 엎드리면 코앞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힘을 내고 모퉁이 길을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만 극복하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한 감정이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베트남 유소년 축구팀 23세 이하의 유소년 축구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을 때 히딩크 감독을 도와서 축구 코치로 일했었습니다. 여러 축구팀을 거치면서 일하다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 유소년 축구 대표팀을 맡게 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시아 축구대회에 베트남 팀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축구팀은 외국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 번도 16강전에 올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8강전은 물론이고,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은 아주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함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8강전을 거쳐서 준결승에 오르게 되고 결국 결승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베트남 축구 역사에 있어서는 이변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축구 영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훈장도 받고 카퍼레이드를 벌리기도 하고, 박 감독은 주눅 들어있던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시아 축구 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6강전에 안 올라도 좋다. 우리가 결승전에 오르지 않아도 좋다.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번 시합만 이기자. 이번 시합만 이기자. 조금만 힘을 내서 이번 시합 한 게임만 이겨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훈련 선수들을 조련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시합만 이기자. 이번 게임만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나섰던 베트남 축구팀이 16강전, 8강전, 4강전, 준결승에도 오르고 드디어 결승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한 걸음만 더 나가자.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런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죠. 속상한 일이 있죠. 이제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그냥 그 쓴뿌리 안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일어서자.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기분 나빠서 도저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머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가려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이 납니까? 이제 그 정상이고 꼭대기고 할 것 없이 그냥 내려가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일어난 온갖 부정적인 일을 되새기기만 하면, 고개를 숙이고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지 의심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게 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머리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낙심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가다가 좌절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슬렁거리며 병을 낫지도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을 때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도 병을 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제 만났으니 내가 이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미 기가 꺾인 사람,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님, 낫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나보다 좀 몸이 성한 사람들이 양보해 주면 좋을 건데 자기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연못에 뛰어들어가 버리니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 신세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처음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 팔을 잡고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생각은 하시지 않고 내 손을 스스로 뻗어라, 내 발로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걸을 줄 몰라서 이제까지 이렇게 산 줄 아십니까?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서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야 내가 벌써 들어갔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목사님도 소용없고 장로님도 소용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틀렸어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도 내 병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의 병이 놀랍게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만 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오늘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이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남편 탓하지 말라.
부모만 잘못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교회가 작다고, 내 믿음이 커지지 않았다고,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스스로 내 손을 뻗어라.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상한 마음을 치유해라.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내 손을 뻗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꾸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젊어서 못한 일을 얼마든지 늙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못했던 일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겨울철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봄이 조금씩 3월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사택 앞에 이렇게 자그마한 밭이 있고 앞에 좀 잔디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보니까 잔디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잔디가 고르게 쭉 깔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잔디를 좀 어디 뜰 데가 있으면 시골이니까 떠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죽은 잔디를 다 뽑아내고 새 잔디를 여기다 이왕 잔디밭으로 있었으니까 잔디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잔디 죽은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살아나요. 겨울철이니까 죽었고 누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조금 있으면 다 파릇파릇 돋아나요. 이 잔디 아주 좋은 잔디예요. 그냥 뭐 축구 경기장이나 묘지에다 까는 그런 뻣뻣한 잔디가 아니라 이거 금잔디예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새파랗게 돋아나는 금잔디예요. 금잔디. 조금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잔디, 금잔디는 그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냥 풀인 줄 알았더니 그냥 보통 잔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푸릇푸릇게 잘 자라나는 아주 예쁜 비단결 같은 그런 잔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시 살아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회의 계절이 다가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지날 때 마음 상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싶으면 인생의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한 계절이 지났을 뿐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한동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두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나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것으로 이제 끝났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 어려운 심정은 모르고 자꾸 위로의 말을 어설프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고통이고 슬픔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기쁨의 절망의 그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찢어질 대로 찢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따뜻한 행복의 시절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게 차라리 내버려두라.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고통이야, 슬픔이야. 나오미는 극한 절망 속에서 두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는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보내려고 해도 가지 않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룻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늙음하게 새로운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보자 마음속에 환하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이 계절에 받았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축복보다 고통 이후에, 상한 감정 이후에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상한 감정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가 그 수렁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상황에 짓눌려 앞으로 좋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상한 감정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울적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주를 찬송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오듯 우리를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